네, 다 앉으시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손뼉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빛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우리의 온전한 빛이시며 영원한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친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참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죄 짓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전하는 귀한 말씀 듣고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뚫고 온 친구들 오늘 다 은혜 충만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에서 찾아야 돼요. 빨간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빨간색에서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찾은 친구들은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주보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주보 들고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날로 이제 빨라지는 우리의 속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자매부터 11절, 형제가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아멘 하면서 함께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따뜻한 이제 봄 날씨를 또 맞이하면서 노곤노곤하게 이제 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놀러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는 우리 이 중등부가 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의지할 수 있고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날마다 올 때마다 낯선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정 많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형제들 좀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예. 땅 보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절정, 최고치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의 최고치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최고치의 사랑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서로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보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대박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짧은 두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짧은 두 글자. 두 글자.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두 글자를 말하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뭐라고요? 희생. 희생입니다. 희생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희생할 때 진짜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죠? 아둘람 동굴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 공동체, 그 동굴은 어둡고 침침하고 습하고 불편한 거 그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인 400명은 억울한 사람, 상처로 간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싸웠다? 아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듬직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왜 이런 공동체가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보면서 우리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없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참된 희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을 좀 창세기 말씀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초딩 때부터 아마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토리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보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구절이었어요.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어떻게 맺냐면 이 방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물을 갖고 와서 그 동물의 반을 딱 쪼개요.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발라가지고 이제 드렸던 것이 이제 이 언약의 증표의 제단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중간을 딱 정확하게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림처럼요. 계약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 이 의미가 바로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 동물을 바치는 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고 약속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희생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에 언약을 맺고 계약하고 약속하고 체결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10절 말씀에 동물을 죽이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갈라져 있는 시체 동물 사이에서 손잡고 지나가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뭐 요즘 너희들 이런 거 안 하지?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동물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그 동물 자른 중간 사이를 같이 걸어가면 그게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왜 이렇게 지나갈까요?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는 나는, 너든 나든 계약자든 피계약자든 이 계약을 파괴하면 우리가 방금 지나온 동물처럼 죽는 거야. 우리가 드린 이 재물처럼 계약 파괴하는 사람은 반 쪼개져서 죽는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좀 되게 센세이션하죠? 지금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18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졌어요. 좀 특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체결하는데 지금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하는데 지금 뭐가 지나가죠? 횃불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나간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간 겁니다. 이 계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맺은 계약인데, 그 약속인데, 이 계약을 누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 나가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희생당하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너가 계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 계약만큼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제자 훈련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5층 세미나실 1세미나실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만 모일까요? 우리 2시간 모이고 있어요. 대박. 120분을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2시간 동안 무슨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게 모여있나? 10명에 되는 친구들이 궁금하죠? 2학기 때 신청하세요. 알겠죠? 어쨌든 이들이 함께 전도사님이랑 같은 시간을 나누는데, 우리 중등부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이 그 시간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반성. 한 주 동안에 전도사님과 약속했던 예습, 복습, 암송, 그리고 뭡니까? 또 큐티,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겠다고 분명히 다짐을 했는데, 한 주간 살아보니까 이 만만치가 않거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또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막 우선시가 되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만 오면 우리 친구들 다 반성해요. 진짜 반성 잘해요. 근데 다들 진지하게 반성합니다. 다음 주는 잘해오리라 굳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 15장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면은 원래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죽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계약했다가 파기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랬던 우리지만, 이 구원의 계약, 이 계약을 누가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연약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이 구원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희생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약속은 100% 희생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약속은 빈말입니다. 빈말. 희생할 각오가 없는 것은 그냥 그 약속은 허언증입니다. 허언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오늘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채은이를 우리 예배 끝나고 1시에 점심을 먹겠다고 이렇게 만나겠다고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3시가 되어갈 때 전도사님이 아무리 졸려도 우리 채은이를 만나러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죠.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전도사님이 또 가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부모님이 한 12시 반쯤에 치킨을 시켜주셨어. 야, 다음에 치킨 먹어라. 딱 줬는데, 그럼 내가 그 치킨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채은이를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까? 치킨을 먹어야 된다는 사람 누구야? 치킨을 먹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채은이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채은이한테 가야죠. 채은이를 만나러 전도사님은 갈 겁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12시에 전화가 옵니다. 따르르르 전화가 왔는데 이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놀래가지고 받았어. 예,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이 하십니다. 다음 전도사 잠깐 나 좀 보자. 1시에 보도록 하자. 이랬을 때 나는 목사님을 보러 가야 됩니까? 채연이를 보러 가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채연이랑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졸리는 걸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그게 뭐다? 희생하는 약속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님의 결혼도 희생이 담긴 약속과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혼자 있고 싶다고, 오늘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니까 나 오늘 좀 혼자 있을래요.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연성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도 집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아내분이 차려준 반찬이 조금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고 해야 되죠. 그죠? 맛있다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또 이게 약속했다는 거에 대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결혼하고 뭐 여자친구가 생기든 남자친구가 생기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봐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약속은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십자가의 비유를 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죠?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체결하시고 이 약속을 생명 바쳐서 지키겠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죽기까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신 바로 십자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떡밥이죠, 떡밥. 희생은 생명을 낳는 것이며 희생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희생은, 자, 따라합시다. 희생은 생명을 낳는다. 네. 여러분 부모님께서, 특히 엄마께서 여러분을 10달 동안 임신하고 출산하실 때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그 움직이기는 하는데 맨날 징징거리고 먹고 싸고밖에 안 하는 우리들을 젖물리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막 노래 불러주시고 이러한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빠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밤새 일하시며 남의 돈을 벌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키워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모님에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감사 편지 쓰라고 하니까 할 말 없어요. 아침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색해요. 부모님과 다퉜어요. 확 막 그냥 입을 탁 찢어버리려고 진짜.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희생을 막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 희생해!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희생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이거 목숨 바쳐서 이 언약 지킬 거야. 그 갈라진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직접 걸어 가신 겁니다. 그 희생을 본 사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그 희생을 배웠어요. 뭐 했다고? 배웠어요. 보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희생을 실천합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22장에서 실천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모리아 산에서, 높은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마땅히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 널 축복할 거야, 별과같이 빛나게 할 거야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22장에 와서 또다시 축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음이라. 희생을 이룰 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희생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이 내 속에 일어나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친구 만들고 싶다면 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들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좀 충격적이죠. 12제자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확 가까이 오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혹여나 예수님이 너무 센세이션을 날마다 일으키니까 혹여나 예수님께 너무 붙어 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좀 예수님이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한테 좀 변해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 손해보는 것들이 있을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거리를 두고 이제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좀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죠? 그 아싸가 아니고 인싸, 그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이나로 끝납니다. 제자인데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인 것을 숨긴 겁니다. 왜 숨겼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혹여나 자기한테 손해가 올까봐, 희생이 올까봐 그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목격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저희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것을 실천하셨구나, 죽기까지 희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내가 그거 손해보고 손해 안 보려고 멀찍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그래, 이제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우리가 장사 지낼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희생을 본 자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희생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누가 옵니까? 39절에 일찍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쪽팔려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희생을 목격하고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이틀아쯤 가지고 온지라. 장사를 지내려면 필요한 용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깨닫고 그럼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챙겨야 되겠다. 왜? 예수님의 시체를 챙겨야 부활하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희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경험했거든요. 희생을 배웠거든요. 희생이 없는 건 쇼입니다. 쇼. 희생이 없는 공동체, 희생이 없는 친구는요, 그냥 쇼예요. 쇼. 전도사님이 금요 기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날 겁나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구슬피 올랐나 모르겠어요, 진짜. 전도사님 왜 울었게요? 요즘 1학년에 이제 익선이라는 친구가 금요 찬양 예배에 혼자 나와요. 몰랐죠, 여러분들? 눈을 뜨고 쳐다봐도 청소년은 우리 익선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등부 아이들도 다 전멸.
그리고 지금 수능이 코앞인 고3들도 기도하러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익선이가 혼자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겠죠. 전도사님이 왜 울었냐면 전도사님이 비록 우리 익선이가 자고 있었지만 전도사님이 어떤 것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익선이를 바라보는데 익선이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선배가 없구나. 익선이를 위해서 희생해줄, 손잡아줄 친구, 믿음의 친구가 안 보이는구나. 익선이와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을 나누면서 같이 희생을 감당할 믿음의 동력자가 없구나.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하지 못한 아직 초딩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내가. 그건 내가. 이거 내 거. 나는 말이야. 어른들도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 이렇게 얘기하죠. 라떼는 말이야. 그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희생했어. 너희는 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제 희생했으니까 희생 안 할래라고 얘기하는 게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희생도 모르는 그런 성숙된 사람, 성숙되지 않은 사람한테 희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동부 친구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조금 희생해 볼래?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 볼래? 저 친구를 위해서 손 한번 내밀어 볼래? 라고 요청하시고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익선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찔림이 있었고 조금 울컥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희생해야 할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랑을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 찔림을 주시는 것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뒤로 도망가지 마시고 아멘 하고 고백할 줄 아는, 제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희생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희생을 배우고 희생을 보여주며 희생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약속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약속은요, 다 그냥 깨지는 거예요. 알잖아,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약속하면 쉽게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쇼하는 겁니까? 쇼하는 겁니다. 절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좋은 공동체 어떻게 만드냐고요?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좋은 친구 어떻게 만드냐고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사단마귀의 입김에 그냥 후 불면 깨져버리는 공동체, 깨져버리는 친구 관계, 그게 희생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좋은 친구들, 좋은 공동체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반에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관찰해 볼래요? 왜 그 친구들이 유독 친구들한테 미움받는 줄 아세요? 이기적이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저 희생했는데요. 저 손해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죽기까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죽을 마음을 다하면 그 친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희생이 억지로 지어짜는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처럼 기꺼이 그 희생을 맛본 자가 드러내는 희생, 기꺼이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공과 시간에 이제 안 나오는 친구들,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 또 우리 반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좀 소식도 전할 수 없었고 뭘 하고 지내는지 관심도 없었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희생적인 편지가 한 영혼을 살리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생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희생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샘솟는다면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내 유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챙기지 못했던 아이들을, 또 내 친구들을, 또 후배와 선배들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 희생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희생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마귀가 바람 불어도 흐틀림 없는 그런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간섭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건강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어서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으니 우리의 행동도 그에 맞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 중등부는 참 아름다운 중등부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등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등부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친구들을 찾아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용기를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곧 그 친구들과 함께 중등부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이요 10주차라고 합니다. 벌써 2자리라니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제자훈련하는 친구들 조금씩 변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사님 계속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청 왔으면 좋겠고 또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전화 잘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생활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큐티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잠언으로 하고 있어서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또 더 직설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확실하니까 꼭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6월달 중등부 찬양 축제를 합니다. 박수! 와. 진짜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지금 막 아이디어 구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예요. 전례에 없었던,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짜 찬양 축제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틀을 깨세요. 뭐 찬양 축제하면 뭐 옛날에 했던 경험 깨고 진짜 여러분들이 저기에 뭔가 있다. 저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저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간절함 가지고 우리 6월 함께 합시다. 알겠죠? 제목이 뭡니까? 타이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 샤이니즈 백입니다. 샤이니즈 백. 그거 노래 나오는 그 샤이니즈 백 있죠? 예, 근데 가수 샤이니는 안 옵니다. 알겠죠? 그 샤이니랑 다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대하세요. 알겠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5월달 생일 파티 다음 주에 있으니까 생일자들은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광고. 여러분들 오늘 설문지 나가거든요. 꼭 설문지 잘 체크해서 꼭 제출해주고, 또 우리 편지 쓸 때 그냥 대충 쓰지 말고 여러분의 한마디에 그 희생을 담긴, 생각의 희생을 담긴 그 애씀이 한 친구를 살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